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지어진 이 성전은 최초의 성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꿈꾸시고 바라셨던 드디어 성전이 이제 지어지는데, 그 성전을 건축하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 6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6절. 자,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그랬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11절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11절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그랬어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거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 너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성전이 건축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지금 이런 말을 할까요? 솔로몬을 불러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에 대하여 성전 건축과 관련된 말씀을 하신 대로 성전을 내가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왜 이때 성전이 건축이 됐을까요?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히브리 민족이 태동한 이후로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꿈이었어요. 늘 제단과 성막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났지만 왜 이때 또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건축되었을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 또한 다윗의 생각도 아닙니다.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이때 건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다만 솔로몬은 이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아, 너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뢰와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겠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이 준비한 솔로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 가십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거기에 쓰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존귀요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 하나님의 그 에코노믹 경륜을 한번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삶을 성전 건축이라는 맥락에서 한번
묵상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30살에 왕이 되죠. 그래서 7년 동안 그 헤브론에서 통치를 하다가 드디어 12지파가 다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그게 다윗의 나이 37살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다 이렇게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다윗 궁에다가 장막을 하나 만들어 놓고 언약궤를 모시고 거기서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 늘 소원이 뭐냐면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에 있단 말이죠. 텐트에. 그러니까 늘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느 날은 내가 이 성전을 지어서 빨리 저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에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먹고 정말 기뻐하셔서 다윗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자를 바로 그 밤에 보내서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다윗의 그 유명한 언약 계약입니다. 세 가지를 축복해요. 다윗아, 내가 이제부터 너와 함께해서 너를 승리케 하고 너를 위대하게 내가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내 몸에서 나는 내 씨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이 약속대로 이제 이게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약속대로 그 이후로 사무엘하 8장 이하를 보면 다윗이 막 어디를 가든지 막 승승장구합니다. 막 가는 곳마다 막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33년 통치했거든요. 가는 곳마다 뭐 블레셋, 모압, 암몬, 뭐 파죽지세로 막 강성한 나라로 하나님이 다윗을 높입니다. 그때 이후로요, 이 사건 이후로. 그런데 다윗이 막 승승장구하고 막 강성할 때 다윗의 인생에 큰 실수 두 가지를 합니다. 막 승승장구할 때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본 거예요. 그래갖고 밧세바를 간음하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를 보고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꼬꾸라져요. 거기서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를 합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깊은 회개를 다윗이 합니다. 그게 다윗의 인생의 최정상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때 동침하고 낳은 아기가 죽습니다. 첫 아기가.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드디어 솔로몬이, 이 솔로몬이 장차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아들인 거예요.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밧세바를 범해라 그렇게 죄를 짓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다스려서 결국은 솔로몬을 이 땅에 잉태케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전을 건축할 왕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실수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사건입니다. 마귀가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막 강성할 때 이제 인구조사를 하죠. 하나님이 안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교만이었고 자긍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하나님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거예요. 자, 7년간 기근, 3개월 동안 원수에 의해 쫓겨다니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 3일 동안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선택하라 그랬어요. 다윗이 세 번째 거 선택했습니다. 전염병이 막 이제 창궐하기 시작해갖고 자그마치 얼마나 죽었냐면, 얼마나 죽었어요? 7만 명이죠. 7만 명.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로 지금 500 몇 명 죽었죠, 그죠? 이래도 막 난리인데 막 7만 명이, 그 민족, 뭐 히브리 민족 얼마나 됐겠어요? 7만 명이 죽었으면 지금 몇 배입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으면 그 분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통 그냥 사망에 사망, 눈물바다, 온 천지가 7만 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죽어가는 거예요. 막.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서 통회자복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어찌하여 이런 죽음이, 그러면서 다윗이 거기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막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쳐소서, 나를 죽이소서, 막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책을 주십니다. 너 가서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래. 오르나 타작마당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번제를 드려라 그래. 그래서 다윗이 가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불이, 그 번제불에 확 나타나갖고 그 번제물을 훅 태우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번제를 흠양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면서 전염병이 딱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로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자기가 드린 번제단을, 제물을 흠양한 것을 보면서 이 아리오나 타작마당에서, 야,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로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번제단이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나가는 길이 있구나 하면서 장차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의 터를 깨닫기 시작하는, 이곳이 바로 그토록 하나님이 열망하고 바라시는 성전이 지어질 터구라고 하는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아리오나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성전, 인류의 역사의 최초의 성전이 그곳에서 세워졌습니다. 솔로몬이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이 그 땅, 그 성전을 다 차지하고, 둘이 차져가고 있어요. 거기 앞으로 제3의 성전이 세워지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 자리가 바로 이 아리오나 오르나 타작마당입니다. 다윗이 깊은 회개와 함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흠양하시면서 성전 자리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거라.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나이 37살 때 내 몸에서 난 내 씨에서, 그리고 내가 정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성전 부지를 깨닫고 본격적으로 이제 성전 건축을 드디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상 22장에 보면 이 아루나 다장마당의 사건이 끝난 이후에 바로 다윗이 명령하여 이렇게 시작해요. 다 깨닫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성전을 질 사람들을 다 준비시키고 성전 자재를 다 준비시키고 솔로몬을 부른 거예요. 솔로몬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한번 봐요. 11절에 자,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자, 우리 이제 이런 맥락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이제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16절에도 너는 이제 일어나서 일을 하거라.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이 약속의 말씀,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으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디어 그 역사적인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하나님의 그 경륜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인류의 역사를 경영하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언제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수를, 그 경륜을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크신 경륜과 높으신 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놀랐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때,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경륜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런 경륜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승리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합력선의 수를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간 하나님의 경륜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우리의 삶과 우리 역사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열악한 환경이나 아버지 상황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때에 주께서 드러내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영광들을 목도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